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어렵습니다. 유스프라카치아 키우기. 이 식물은 결론부터 말을 하면은 콩과에 속하는 미모사라고 하는 식물입니다. 원래 이 미모사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그럼 이것은 어떤 식물인지 하면 콩과에 속하는 높이 약 30에서 50cm 정도까지 자라는 감촉성 식물입니다. 감촉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렇게 손을 대면 터치를 하면 그것을 느낀다, 감각이 있다 하는 뜻의 감촉성 식물입니다. 원래 브라질이 원산지에서는 감염체였지만 한국에서는 1년초로 주로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식물입니다. 줄기에 가시가 조금 있고 잎은 복엽이며 통엽병의 끝에 4가지가 벌어지고 가지마다 선형의 소엽이 뒷모양으로 탁생하고 여름철에 여백 다목색의 작은 꽃을 유축하고 작은 화서로 피고 3개의 씨가 들어있는 꽃씨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감촉성 혹은 감초, 신경초, 감수초라고 불리는 즉 손을 대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불과 1, 2초 만에 잎과 줄기를 확 접어버리는 특성이 바로 이 유스프라카치아라는 식물에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결벽성이 너무도 강해서 지나가는 생물체가 조금이라도 건드리게 되면 바로 말라 죽어버리는 식물입니다. 그러나 이 유스프라카치아의 생명의 비밀은 바로 어제 만졌던 그 생물 혹은 그 사람이 내일도 만져주고 또 모레도 계속 만져주면 죽지 않고 살아나간다는 것이고 오히려 내성이 생겨서 그가 와서 또 만져주지 않으면 오히려 기다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제발 내버려 달라고 소리치던 그 식물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그 숨기를 필요로 했던 식물입니다. 유스프라카치아는 아프리카 말로 사람의 영혼을 갖고 있는 식물이란 뜻입니다. 이 제목의 이름을 가진 영국이 있습니다. 이 영국은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였던 앤 설리번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1866년 1월 4일 가난한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앤이는 7살 때 트라코마라는 장염질환으로 거의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8살 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어머니는 결핵으로 돌아가셔서 일찍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남북전쟁 때 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맡겨집니다. 동생이 많이 아팠지만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설리번은 그 일로 세상에 등지고 정신병원에 수용되기도 합니다.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고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은 때리고 물고 뜯고 난동을 부립니다. 하지만 병원에 아주 사랑 많은 보모를 만남으로 모든 상처가 치유되어 마침내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가 되어 자기가 받은 사랑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흘려보낸다. 이런 내용입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이 정신병원의 보모의 유스프라카치아였고 헬렌 켈러는 설리번 선생님의 유스프라카치아였다는 것입니다. 이 연극을 보면 나도 유스프라카치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한 척하면서 아무도 날 만지지 말라고 소리를 칠 때도 있지만 진심은 누군가 날 만져주기를 하루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며 또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을 전해주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스프라카치아이고 나도 나의 유스프라카치아를 만들고 싶은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져주어 또다시 외로움에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만져주어 생명력 있게 잘 자라게 해주고 싶은 것.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유스프라카치아가 아닐까요? 날마다 한없으신 사랑으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매사추세츠주 공무원의 도움으로 1880년 허킨스 시각장애인 학교에 입학하게 된 애니는 거기에서 문맹이라는 이유로 학생과 교사들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그때 인생의 멘토인 소피아 호킨스 선생님을 만납니다. 선생님은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눈 수술도 주선해 주어서 약간의 시력을 얻게 해줍니다. 그리고 학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서 1887년 어느 집에서 호킨스 선생님에게 가정교사를 소개해달라 하는 요청이 오자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헬렌 켈러 6살 때 일입니다. 1936년 2월 16일 사망하기까지 평생 동안 헬렌 켈러의 눈이 되어주었고 멘토가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시청각이 불편한 중복 장애우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최초로 대학 교육을 받은 교육자이며 사회 운동가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거기에는 헬렌은 7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가르친 설리번 선생님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헬렌 켈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달성법을 배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왕성한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열정으로 명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처럼 장애를 가진 이들의 복지를 위해 평생을 바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 여성 인종차별당하는 흑인, 착취당하는 노동자와 같은 약자를 위한 대변자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수많은 연설과 강연 그리고 활동을 하였던 활동가였습니다. 그녀가 맑은 영혼과 올바른 양심으로 집필한 책들은 아직도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녀가 23살 때 쓴 나의 생애는 뉴욕 공립도서관이 선정한 20세기 가장 중요한 책 100권에 포함되어 있고, 53살에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20세기 최고의 스킬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녀는 여성 최초로 하버드 대학 명예학위를 받았고 미국 최고 훈장인 자유의 메달을 수상했으며 생전에 전미 여성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헬렌 켈러, 위인이라고 칭하는 그녀가 앤 설리번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바로 호킨스라는 그의 선생이 없었다면 또한 그가 있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의 뒷면에는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 가르쳤던 좋은 교사, 좋은 선생님, 좋은 멘토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은 거기에 중요한 단초를 마련해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다시피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 즉 결론장이며 따라서 사복음서의 결론장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내용들, 특히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삶에서 중요한 가치와 교훈을 전해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 1절의 내용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에 로마 제국군에 붙잡히자 모두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부활을 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2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갈릴리에 1번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좋은 교사, 좋은 부모, 좋은 선배, 좋은 사람 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2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랑은 먼저 말을 거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부귀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은 찾아가서 미적 있는 것이 아니고 말을 먼저 거는 겁니다. 또 21장 6절, 9절, 13절에 보면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때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그들의 요구사항, 즉 필요가 뭔지 그것을 말을 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1장 15절에서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예의를 갖춘 겁니다. 어떻게 부르신다면요, 요한의 아들 시므나 이렇게 정석, 즉 술레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야 이렇게 부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제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아들 시므나, 술레임을 다 불러주는 거죠. 네, 사랑은 예의를 갖춰주는 겁니다. 또 21장 15절 17절 같은 구절을 보면 기회를 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3번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기회를 주십시오.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이란 타자의 수준으로 맞춰주는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해가지고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뒤에 보면 사랑은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진정한 가치가 뭐냐고요? 본이 되어주는 것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요 피날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양이라는 단어는 어린 양과 양 2개로 나눠져 있지만 신약 성경을 보면 3가지 양이 나옵니다. 즉 아르니온, 프로바티온, 프로바톤. 아르니온은 어린 양, 프로바티온은 청소년 혹은 청년 양, 또 프로바톤은 어른 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내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어떤 특정한 세대의 사람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또 내 기호에 맞는 사람들, 혹은 내 나이, 혹은 내 지역에 맞은 사람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아르니온이란 무슨 뜻일까요? 나보다 유치한 사람,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학력이 낮은 사람, 이것이 아르니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바티오는 뭘까요?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 나의 또래의 사람, 나하고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 나하고 비슷비슷한 사람. 프로바토는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 나보다 부자인 사람, 나보다 더 모든 면에서 월등한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르니온은 보면은 유치하고 나보다 실력이 안 되니까 깝치지 마라 하고 상대 안 해주고 싶습니다. 프로바티오는요, 라이벌이니까 저 사람 밟고 굴러가야 내가 승리하니까 그 사람 인정 안 해줄 수 있습니다. 프로바토는요, 이미 저 사람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사람이니까 굳이 잘할 필요 없어, 겉으로만 잘하고 진심으로 잘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르니온이나 프로바톤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쳐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 예루살렘 사람,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방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볼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세련된 소울 사람들입니다. 도시 사람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원의 대상이나 증오의 대상으로 아주 첫눈소리 듣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유대 지방 사람들도 같은 유대인입니다. 비슷비슷한 처지입니다. 그저 농사를 짓느냐 고기를 잡느냐의 차이입니다. 라이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짐승과 비슷하게 여겼던, 없이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땅끝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예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그들 모두를 포용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라, 즉 아르니온, 프로바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일상사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나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부터 나보다 월등히 수준이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그냥 사랑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였습니다.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신적인,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가 있고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저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즉 지식의 사랑 혹은 사제 간의 사랑으로 동지애적인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솔개,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요. 에르스의 사랑, 즉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을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묻자 저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야 그러면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니요, 저는 필리아의 사랑하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는 결국 네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정말 사랑하느니? 그랬더니 예, 저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 간의 사랑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런데 너 나 정말 100% 사랑해? 아니요, 저는 50% 사랑하는데요. 아니요, 저는 70% 사랑하는데요. 이거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수준과 눈높이를 맞춰주셔서 그럼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 너도 양심이 있겠지. 나를 십자가에 내걸고 도망갔던 네가 감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니? 그럼 정말 나를 사제간의 사랑으로,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마지막에 물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저는 필리아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키우고 양육하고 섬기고 돌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문적인 학식 교육 방법을 배우거나 또 성경에 지키는 내용을 꿰뚫어 성경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래야만 사람을 진정한 온전한 사람으로 제자로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 저 끝에서 우리를 키워주시는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 유스프라카치아 키우기처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손을 대고 글에 터치하고 사랑의 말을 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문제거리였던 성도도 정말로 좋은 성도가 될 것입니다. 문제아였던 아이도 모범생이 될 것입니다. 비록 공부는 못할지라도 정말 가슴이 따뜻한 사랑의 아이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천덕꾸러기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정말로 우리가 유스프라카치아 키우듯 사랑으로 사랑의 말을 하며 그를 터치하고 만져준다면 어느 누군데 변하지 않겠습니까? 한나 미물에 불과한 유스프라카치아도 그렇게 자기를 만져주는 손길을 느끼고 잘 살아가는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 우리 주위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한나 미물처럼 정말 사랑을 갖춰서 그들을 만져준다면 자라나는데 사람은 말할 나위도 없이 또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유스프라카치아 키우듯 사람을 터치하고 사랑의 말을 전해주고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사랑의 손길을 가진 자에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유스프라카치아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우리는 거듭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유스프라카치아처럼 만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유스프라카치아 키우듯 우리를 만져주시기에 매번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그냥 거기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재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조국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조국의 독립과 해방이 더 귀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하늘에서 있는 것보다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들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지키는 것보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귀중했기 때문입니다. 백번 김구 선생님은 38선을 넘어 분단을 막아보려는 결연한 의지를 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대신했습니다. 답설야 준거 불수호 난행 금일나 행적 수작후 인정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에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걸어가는 나의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보잘것없는 식물인 유스프라카치아도 계속 애정을 갖고 터치해 주어야만 자랍니다. 하물며 사람인들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저도 교육 목사를 오래 해서 모범생은 모범생대로, 문제아는 문제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압니다. 또 우리 교우들을 대하면서도 그런 이유들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 무엇이 그 말고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말고 그 무엇이 사람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헛믿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헛믿음입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인간적인 논리나 계산이 아닌 오직 사랑의 논리로 당신 자신을 세우심으로 배신자였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과 기회를 준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유스프라카치아 키우기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귀한 마음과 손길로 대한다면 우리는 그 키우기 쉽지 않다는 유스프라카치아를 키우는 그러한 사람의 심정처럼 그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생명들을 키울 수 있는 양육자가 되고 멘토가 되고 선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정말 그들을 잘 섬기고 세우는 멘토가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쓰임새 없어 보이는 저희를 부르시고 제자로 맞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로마군의 덫을 설날이 두려워 도망갔던 제자들 앞에 먼저 찾아와 주셨던 주님처럼 저희도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맡기신 양들을 먹임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표를 보이게 하시고 유스프라카치아 키우듯 저희 학생들을 또 저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챙기게 하소서. 사랑의 선생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